우리는 구원의 회복,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고 열국에서 모든 사민에서 모아서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나라의 한 임금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말미암아 이제 우상과 가정한 물건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 아니하리라. 그들은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상과 모든 가정한 물건, 모든 죄악으로부터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되는 것에 오늘 첫 번째는 우상을 버리고 있어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상이 뭐냐? 자, 우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상은 그냥 형상, 모양, 오늘 절이나 부처,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정리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상의 말은 단 한마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에게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멘. 맞습니다. 여기에 사랑한다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즉 좋아한다. 오늘 친구를 좋아한다. 이런 사랑보다도 좋아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신약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이 죄다. 즉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우상이라는 말은 이 우상은 우상, 형상, 나무 쫄기, 통나무 이 말은 둥글고 구르기 쉬운 것, 즉 박해나 해오리 바람, 반지, 고리, 두개골, 구름 같은 것이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무거운 것, 줄기, 몸통, 돌, 더미 또는 넘실 때는 물결에서 유래되어 우상은 형상, 우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다 우상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은 이 아이돌은 약 10개.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할 것은 11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이 길룰이라는 단어와 한 10개 정도 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통나무나 큰 토막, 볼품없는 것들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앞에 이야기하는 이 길룰이라는 우상. 여기서 전부 다 이렇게 원어는 길룰이 얘기했죠. 이건 우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길룰은 통나무 큰 덩이입니다. 이 단어는 우상들을 똥덩어리라고 부르는 경멸한적인 말을 사용할 때에 이 길룰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썼는 말이 바로 이 길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페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새긴 우상, 조각된 형상, 새기다, 파내다, 조각하다는 말에서 유래되어 나무나 돌을 새기거나 파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 우상, 통나무 같은 큰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새기고 칼로 조각해서 만드는 이것도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스세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조된 형상, 붓다 따르다에서 유래돼서 주조, 주물, 주형, 금속을 부어서 만든 형상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즉 틀에 부어서 만들어낸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본래 우창에 있는 전체 콩나무 같은 그냥 그대로도 우상. 그 다음에 그런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가서 깎아내고 새겨내고 쓴 것도 우상. 주조, 즉 틀에 부어서 만드는 것도 우상. 그 다음에 마저 재파라면 서 있는 돌의 형상, 놓다, 놓여지다, 서다, 두다, 자리 잡다 수에서 수직으로서 세워진 것을
모습. 그래서 세워져 있는 형상,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는 그대로 있는 우상, 돌, 큰 바위 덩어리, 고목, 이런 있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것도 우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차브란 말은 비탄의 물건, 즉 몹시 설피하면서 탄식하는 물건인데, 이 말은 우상들의 모양, 형상, 산당, 이런 모습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일하다, 제조하다, 꾸미다, 고통스럽게 일하다, 슬픔을 당하다, 노하게 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것, 원래 젖이 서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각하고 깎아서 만드는 것, 틀에 부어서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을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서 산당으로, 신당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데려다 놓고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이런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의미로 우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 요것만 가지고 우상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오늘 우상을 얘기하고는 이런 길룰이라는 말 외에 이 형상들은 물리적인 성질에서 나온 특징, 특히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해주는 특징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우상을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8절에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단순한 표상, 우상, 이것은 전부 다 신이 아니라 뭐다? 막연하게 만들어진 형상, 물질적인 대상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방인들은 신이라고 얘기한다. 신은, 영은 그냥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떤 형상,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원래 있던 것인지 내가 조각을 따뜻어 묻었든지 또 틀에 부어서 형태를 찍어내서 만들었든지, 그래 이것을 가져다가 한 동에 모아놓고 신당이라는 것에 모든 걸 다 모아놓고 있는 그런 신당이든지 똑같은 그런 모든 그런 물건의 물질의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랬다? 신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이러한 심정으로 통나무를 반은 땔감으로 만들고 나머지 반은 신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4장 9절에서부터 한번 봅니다. 이사야 44장 9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정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느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는 누구뇨? 보라, 그 동료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상은 여기서 만드는 것, 있는 것 전체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오늘 여기에 철공은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색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색이고 갈고 따듬어서 만드는 것을 가지고 오늘 철공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 철공은 뭐 하고 있습니까? 철을 숯불에 불리고, 여기 숯불에, 뜨거운 불에 불린다는 말은 만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 속에 집어서 철공이 철을 뜨거운 불 속에 오늘 말하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물같이 만들어서 철을 만드는 것을 가지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불리고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다는 거예요. 매는 우리는 망치입니다. 망치로 치고 만드는 것인데 이 강한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이 관림으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만드는 것, 관린다. 철공이 철을 가지고 새기고 깎고 따듬고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여 물을 마시지 않으며 곤배한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철공이 뭘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목공은 나무로 깎는 목공은 줄을 놓으며 재고 붓으로 꺾고 대표로 밀고 정규로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그 철공도 목공도 그다음에 그는 혹은 백향목을 베며 디레스 나무와 쌍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더웁게 하고 그것을 불로 피워서 떡을 굽게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기도 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자, 철공이 철을 가지고 만들든 목공이 목공을 나무를 가지고 만들든 나무를 심어서 키워서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원래는 땔감으로 썼는데 땔감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걸 가서 방울 떳떳하게 만들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떡을 굽는데 불로도 쓰고 또 그것을 따듬어서 하는 자기들의 신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부하고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얼마나 불사르고 얼마나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부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기도 하며 이러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도 그 나머지는 신상 곧 자기들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박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리라 하는도다. 우상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공이 철을 깎고 새기고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기진하고 맥 빠질 정도로 정성을 다하여 만드는 거나 목공이 나무를 깎고 대패로 깎고 다듬고 톱으로 자르고 해서 만드는 것이나 나무를 키워서 크게 해서 좋은 모습이 되어서 있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도 뭘 한다? 나무로 불떼기도 하고 땔감도 만들기도 하고 떡을 굽을 때 하는 대로 화목도 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신상으로 만들어 그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불상을 만든다, 우상을 만든다, 형상을 만든다, 탱화를 만든다, 뭐든지 전부 다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신으로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꾸 우상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눈에 뭔가가 보여져야 그것이 믿어지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을 보고 느끼고 손으로 만져서 이루어지신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면 자꾸 우상과 같이 자꾸 우리는 보이는 곳에 찾아가게 되어져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고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구원하라 하노라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나무가 그 철이 그 돌이 그 신상이 그 쇳덩어리가 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에 태우면 똑같이 불태워지는 화목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눈이 가려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냐. 보지 못하는 눈,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고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저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 저 일부분은 불에 떼었는데, 저 일부분은 불에 떼었는데, 저 일부분은 서리통에 들어갔는데, 저기 뭐다? 저기 신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구원해달라, 복을 내더라, 건강을 주라 하고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보는 눈이 열리지 않고 깨닫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져간 물건을 만들어 계시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거 그렇게 하면서도 내가 왜 보는 눈이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로 떡을 구워 먹기도 불로 따뜻하기도 했는데 이게 신이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아니 된다. 그럼 오늘 20절 얘기합니다. 그는 죄를 믿고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으로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냐. 이 사람들 전부 다 죄를 믿고 죄를 먹고 미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는 다 불타고 남은 찌꺼기가 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실제가 죄를 보면 실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탔기 때문에. 나무, 어떤 나무인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다 불탄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상이 없습니다. 마치 안개와 같이 구름과 같이 물거품과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기는 뭔가 안개같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무의에 보이기는 물거품이 뭔가 거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안개가 좌우 끼어져 있는데 그게 뭐냐. 바람이 불고 물리면 다 흘러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미혹이 되어져서 신기루와 같이 착각해서 내 눈의 착시 현상으로 말미암아 빛의 굴절의 형성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마치 그것이 있는 실제와 같이 실상같이 생각하고 미혹이 되어져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서 미혹받지 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혹받으면 끝이 없어요. 왜 이단들이 안상욱이가 성령님이라 그러고 왜 이단이 이만희가 구주라고 얘기하고 통일교 문선명이 모두 이런 데 미혹되어 가면서도 흔들리느냐고요. 그들은 뭘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죄를 믿고 죄를 먹고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면 다른 것이 안 보여. 미혹을 받아보기 때문에 죄를 먹고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상이 이것이 뭐다? 너의 신이다. 나무를 가져놓고 뭐다? 이게 너의 신이다. 안상우를 가지고 뭐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이만희가 누구다? 이게 구원이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소리를 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먹고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먹고 미혹을 받아서 아니 그 나무가 땔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다? 신이다. 철로 주전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뭐다? 너희 신이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그것을 보고 장사하지요. 에베소의 아데미 신이라든가 이런 모든 신을 가지고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상이 바울이 가서 보고 지나면서 그 우상이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돈벌이가 사라지니까 죽이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죄를 먹고 미혹을 받고 나면은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이끌려 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믿고 미혹을 받아가면 예수 믿는 것도 엉뚱한 걸로 그렇게 미혹되어 흔들려 간다는 거예요. 이단의 미혹을 받아가는 것이나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느냐? 아무나 예수 믿고 나가신 게 아니라 오늘 또 이끌림을 받았어. 이리로
왔어. 말씀 있는 곳으로 왔어. 이 와서는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석이 나타나야 쇠붙이가 이끌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석이 나타나야 해요. 그 자석 있는 대로 와야 됩니다. 자석 있는 대로 오지 않고는 절대로 쇠붙이가 이끌림 받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석을 잘못 착각하고 뭐로 죄를 묻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석은 실제로 자력에 가지고 쇠붙이가 이끌리고 따라옵니다. 아멘. 자석은 쇠붙이가 묻어서 미끌려 따라옵니다. 그러나 미혹받는 이 죄를 먹은 안개나 거품이나 오늘 이런 신기루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아무것도 땡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죄를 먹었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마치 그런 것이 양 착각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우상이 마치 신인 것 같이,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인 것 같이, 그 신이 마치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가 복을 주고 우리가 건강을 줄 것 같이 그렇게 착각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거는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고, 오늘 나와 여러분들 보는 눈이 있고 깨닫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땡김을 당해서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리 오라. 일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 말씀이 계시는 곳. 그러면 말씀이 계신 곳은 좌절로 끌림받아서 땡기는 힘에 의해서 딸려가게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힘은 절대로 내 힘이 아니고 누구 힘? 자석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자석의 힘, 즉 예수님의 힘에 이끌려 딸려간다. 그 사랑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죄를 먹고 미혹을 받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미혹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착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급하니까 몸이 아프고 건강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을 받으면 딸이 거기 가면 낫는다 하면 따라갑니다. 왜? 낫겠다는 그 목적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이 안 데려가면 안 죽습니다. 여기 있으면 죽는 사람이 저기 가면 안 죽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죽을 사람은 저기 가서도 죽고 여기서 살 사람은 여기서도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데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누가 이끌어가서 주관하고, 마치 그렇게 착각하고 여기서는 안 죽는데 여기 가서 기도하면 살 것 같이 그런 데 자꾸 미혹받는 것은 뭐 때문에? 죄를 먹고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고 참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어느 곳이 있든지 간에 데려감을 당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어느 곳이 있든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살아서 결국은 기적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미혹을 받아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보는 눈이 있고 깨달은 마음이 있어야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다. 이거는 사실이다. 그렇구나. 맞네.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불에도 들어가고, 이거는 우리 추우니까 불을 떼가지고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이건 떡을 구워 먹기도 하고 다 했네. 근데 이게 뭐냐? 쇠붙이로 철을 가지고 깎고 따듬고 만들었어. 얼마나 있으니 보니까 녹이 다 쓸었네. 하나님의 녹 쓸고 비바람, 새처럼 눈보를 맞았다 해가지고 녹이 쓸고 죽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청동, 아무리 쇠붙이가요 잘 만들어놔도 보니까 비바람 맞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다 녹이 슬고 변색해지고 달라지더라는 것이. 나무는 썩기도 하고 결국은 다 다시 깨무시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상,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가 다 산하게 되어져 있고 썩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도 자라고 썩어가게 되어 있고 모든 나물도, 우리 모든 만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돌이나 바위는 안 걸어가시면 돌이나 바위도 다 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묻고 미혹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보는 눈이 열려서 온전한 사실에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찾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신앙이다. 엉뚱하게 우리는 잘못 미혹합니다. 그래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꾸 엉뚱하고 세상처럼 자꾸 생각하고 변하고 믿고 나가게 합니다. 여기서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여기 가면 복을 받고, 여기서는 복 받은 사람이 여기 오면 복을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식은 주시지 어디 있던 거지 간에 하나님 그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그곳이 바로 복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복음의 현장이고 저기 있으면 저기가 복음의 현장과 같이 복음의 현장, 복의 현장 같은 현장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합니다. 여기서는 복을 못 줘요. 너기서는 부흥이 안 돼. 큰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적은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마음의 상담 속에 사람의 무리 속에 하나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무리 속에 가면은 마치 그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잘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내가 죄를 지어도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으로 죄가 아닌 것을 착각합니다. 뭐로? 윤리로, 도덕으로 착각하고 말아버려요. 오늘 우리는 윤리, 도덕보다 훨씬 더한 것이 양심이고 양심보다 훨씬 더한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통나무의 반은 땔감을 만들고 사용하고 또 반은 신을 만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이고 그것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 우상 숭배자에게 강한 질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상을 뜻하는 다른 말들. 오늘 셀렘이라는 말은 이 우상은 형상, 우상 그늘지다에 유래해서 그림자, 헛된 것을 말합니다. 이건 7번 나옵니다. 또 불확실한 셈에는 부수다, 조각하다, 헛뿌리다. 이런 모든 것 결국은 뿌려지고 박살이 나고 그림자같이 헛것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반의 테레반 이 말은 치료자, 가족 우상, 고치다, 치료하다, 위로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숨쉬어 나왔잖아요. 그 모든 것들 치료하다.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는 모두가 다 치료하는 이 라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테라빔, 이 우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게 가족의 신앙. 그래서 고치고 치료해준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가족의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형식을 그냥 조그만 것. 우리는 조그만 모든 생각이 다 어디로 가 있다. 예수 그쪽 하나님께 갈 것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내 고치는데, 내 능력 받는데, 내 잘 사는데, 내 건강한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페레 챕터는 말하는 우상, 이것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깨다, 짓밟다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렐, 공허한 것, 혹은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없음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웬,
죄로 가득 찬 것, 공허함, 헛됨, 우상의 헛됨이나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것, 거짓, 악, 부정, 불행, 역경, 재난, 헐떡거리다 신비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형상이라고 했지만 그 형상은 어떻게 자연적으로 있는 것, 또 주저하고 따듬어서 색에서 깎아서 만들어진 것, 또 털에 부어서 짝에서 꼭 찍어냈던 것, 이런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치료자라든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걸 가져다 주는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도 헛된 것이고 거짓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우상이나 어떤 형상이나 모양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나를 잘 되게 해줄 거야, 나의 치료자다, 나를 고칠 사람이다, 나를 복되게 해줄 거야, 나를 건강해지게 해줄 거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부서지고 조각되고 박살 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 빌라는 그렇지만 탱화나 오늘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 전부 다 무서운 공포 형성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의 그림들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는 두렵고 무섭고 공포 소름을 유발해가지고 그분 앞에,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상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고 헛부러지고 죄와 같이 아무것도 없어진 죄 악과 같은 것인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것은 모두가 파괴되고 멸망되고 심판받아 불속되고 아무도 없어진 죄와 같은 것이 되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상들 전부 다 불태우고 나면 다 사람이 똑같은 죄인 줄 믿으십니다. 나무도 돌도 철도 정동도 모두가 다 탱화도 전부 다 불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도 모든 죄는 심판받고 나면 다 같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똑같이 고통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지옥 유황불못이 그러면 그 모든 거 다 천국은 아름다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요, 그 곳간에 들어가면 그 생명이 잘 보존되기 위함에 있는 것이 바로 곳간이고 천국입니다. 나머지 모두가 다 불태워지듯이 전부 다 유황불못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모습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외에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면 다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우리는 구약에는 어떤 형상, 우상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것, 악, 부정,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지막에 헐떡거려다 다 불태워서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26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서 우상들을 숭배하며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상의 시체 위로 그들의 시체를 던지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믿고 배반하고 돌아서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돌아가면 그 시체를 어디 위에 그 우상에 불태우는 그 불 위에 집어 던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여기 26장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이 파상이란 말은 부서진
피곤하다, 기진하다 유래해서 시체 송장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지만 그 끝없는 사랑은 내가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의 그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이 떠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반하고 돌아서 그러면 그 시체 송장을 우상에 같이 집어넣어서 우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태워버리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겠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아니라 엄청나게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으로 떨며 섬길 때에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한없이 사랑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이 대신 죽음의 자리에 현재되고 다 집어 던지면서도 아직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이 크면 질투 또한 엄청나게 질투도 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관심이 없으면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 다른 여자 보고 따라간다. 다른 남자 보고 따라간다. 다른 돈, 다른 명예, 다른 권력을 보고 따라간다. 이 세상의 뭐 좋은 것을 보고 따라간다. 질투해서는 하나님의 분노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투하고 분노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이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싫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언약을 갱신하고 애굽의 우상들 그리고 그들이 여행하는 중에 보았던 나무, 돌, 은, 금, 우상들을 언급할 때 이런 심정으로 말한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17절에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 목석과 은, 금, 우상을 보았느니라. 우상은 가증한 것 나무, 돌, 은, 금, 철 모두를 다 얘기. 나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우상,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개념이 구약마당에도 똑같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그냥 우상이고 신약은 하나님보다 더 선한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마지막 가나안 7족속 원주민을 내어 쫓아야만이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원주민 7족속을 내어 쫓는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의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생명의 말씀 우상을 알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